오늘 목사님, 오늘은 가족들이 전체가 고향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멀리 있어서 못 옵니다. 목사님, 오늘은 또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3-4개 받았어요. 휴가 기간이라 같이 이동하고 움직여서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갈 데가 많은데도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심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도성 참회록 같은 책을 썼던 어거스틴, 그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거스틴을 부를 때 앞에 성 어거스틴, 성자다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는데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초기 생활을 보면 그만큼 방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 생활로 자녀를 출산했을 만큼,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여인과 동거했을 만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던 그런 방탕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밀라노에서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게 되고요.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의 생활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막 비틀린 것 같은 그런 지독한 불안감에 막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오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살아도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아도 크게 잘못 살았구나, 어디서부터 내가 이 인생이 비틀어졌는가 하고 막 극심한 어떤 두려움에 불안에 사로잡혀서 정원을 서성이다가 문득 옆집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 순간 어거스틴은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즉시 성경을 펼치게 되고요. 그때 딱 펼친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그 가슴을 강하게 찔렀고요. 즉시 그 자리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뜨겁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자 어거스틴으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자 어거스틴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에 바울로 알려지게 될 이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침과 동시에 그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은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격한 바리새파 가문에서 유대인으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유대 전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아테네다라는 별명이 불릴 정도로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철학과 헬라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소 출신이었다라는 강조점은 그가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고 그 밑에서 학문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지성인의 자격을 갖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런 배경이 사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선입견과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인 소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행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지성인들은 사색하기 좋아하고 뒤에서 조종하기 좋아하지 앞장서 행동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상대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사울은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특심이어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나무에 달려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필요하면 다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다 했는데, 제가 묵상할 때 그 느낌은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빨리 공문 주세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제가 가서 잡아올 테니까, 제 아이면 누가 합니까? 제가 가서 잡아올 테니까 공문이나 주세요 하고 막 다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좀 진정해라, 알았다고는 공문을 써줬을 거예요. 자기의 그 열심,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어서 아무도 감당 못할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했던 대표적인 말이 겉옷 맡아 드릴게요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언제 했습니까? 사울이 거듭 맡아드릴게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흥분한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은 소매도 길고 이게 돌로 들고 막 던지기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겉옷은 제가 맡아드릴게요. 잘 던지십시오. 겉옷은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더 잘 던질 수 있도록 선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에 변화된 사울이 자신을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바울이 예수 믿고 겸손해져서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낮추어 표현했던 말이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이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쳤던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피바람이 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에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해갈 쯤에 갑자기 호련히 이 한마디로도 우리가 묵상할 게 너무 많은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맺거든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호련히 만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호련히 주님이 언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호련히 그렇게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들려온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사울은 그 음성이 경건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신령한 음성이라는 것 정도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 예사 소리는 아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음성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음성일 텐데 왜 하나님은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러 가는 나의 이 의로운 길을 막으시지? 난 한 번도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데 왜 나에게 자신을 박해한다고 하시지? 그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당황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물론 우리 옥태의 성도님들은 싸움 안 하시지만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무거운 거 이거 안 들어줬다고 그 말 합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아직 깨달아야 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이 말 안에는요,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시어머니한테, 시동생한테, 애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 당신 하나 믿고 얼마나 애썼는데 당신이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 의미가 당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실 때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보자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십자가 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왜 이러느냐?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의 의미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 사울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요,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잡듯이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고 옥에 넘기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원치 않게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곧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밖에 세워두고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누구야?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말씀하지 않으시도록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성도를 더욱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도 안다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정말 당신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제가 잡아 죽였던 그 수많은 자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맞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말은 그 의미인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말이 안 돼요. 주여라고 붙여놓고 누구냐고 또 묻는 건 말이 안 돼요. 주라고 고백해놓고. 그러니까 사울은 직감적으로 강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구나.
분명히 느끼는 거죠, 직감적으로. 그런데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래,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그 구원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이후로 더 이상 사울은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설마 했는데, 아니기를 바랬는데 정말 강한 빛과 함께 음성으로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종교적 열심으로 행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핍박이 그 주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사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흔히 하는 말로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자기의 목표는 분명했는데, 자기의 어떤 종교적 확신, 신념이 분명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행히 예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된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순종을 시작으로 바울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평생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그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사울,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까지도 낮추시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 성품이 온유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흉악한 사람에게도, 상종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싶어서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꼭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주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호련히 찾아와 만나 주시듯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 영혼, 그 이름 기억하고 주님 그 영혼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욕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더운 여름 지나면 하반기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마음에 품으십시오. 꼭 전도해야 될 영혼 마음에 품고, 야,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데 주여 이 영혼 변화시켜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셔서 안수하게 하심으로 안 보이던 눈이 뜨이게 하고요, 그리고 그가 할 일을 가르쳐 주고요, 그 안수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울에게 다메섹 그 길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충격이 커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3일을 그냥 굶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어떤 근심,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만에 살이 쏙 빠지고 얼굴이 헬갛게 되고 이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주일날 보고 수요를 봤는데 아유 살이 쏙 빠져가고 사람이 영 얼굴이 형편없으면 아유 권사님, 집사님 왜 이래요? 살이 쏙 빠진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래 되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이 있는 일이 만나면 며칠 필요 없어요. 며칠 만에 살이 5kg 빠지는 건 금방일 거예요. 금방 몸은 축나거든요.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빛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자기에게 충격이었으면 3일을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낫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먹어서 강건해졌더라. 3일 만에 얼마나 몸이 상했으면, 얼마나 그가 그 인생의 어떤 전환기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런 이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며칠을 머물면서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불과 한 일주일 남짓 며칠 사이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회당에 가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회심하고 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맹렬히 박해하던 사울은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야, 너 정신 차려. 이곳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와놓고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러는데 그렇게 말한 유대인들과 논쟁하여 이겨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버립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유대인들이 그 순간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야,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되는 건 정말 한순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처음으로 했던 고백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기 전에 우리 문답 공부하면서 문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심하고 난 사울,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는 회심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뜻은 무엇일까요?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작은 자. 이 바울은 이후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즉 기도하면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많은 눈물로, 즉 많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매사에 늘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학벌, 가문, 종교적인 배경을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죽인다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